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8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로 편지를 씁니다. 다른 특별히 주제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비슷한 주제로 쓰는 것을 봤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이 변한 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복하여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이 서신 특징 중에 하나가 먼저 축복하고 격려하고 안부를 묻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죠. 분명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부활의 문제와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들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문안하고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점을 이렇게 칭찬하고 자랑한다는 것이죠.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어떤 영적 안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지혜와 안목입니까? 먼저 좋은 점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공동체를 볼 때 먼저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참 이렇게 부정적이고 자꾸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했지 않습니까? 먼저 기뻐할 제목을 찾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덕스러운 것이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걸 이렇게 나가면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그 공동체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고 유머가 있어야 되고 또 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 어떤 스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뭐 단순하게 긍정적으로 살자, 좋은 게 좋다 뭐 이런 식은 절대 아닙니다. 복음에는 긍정적인 것보다 먼저는 부정적이고 우리가 죄인됨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얼마나 위트 있게 지혜롭게 전곡을 찌르면서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어느 집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짜장면을 만들어 주시더랍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자기랑 비슷하게 신앙생활했던 김 집사는 이 짜장면에다가 탕수육을 먹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예수님 왜 나는 짜장면에 탕수육은 없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감사하며 먹어.
너희 담임 목사는 지금 점심도 못 먹고 배달 갔어. 예. 우스갯소리이면서 목회자가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가 이 세상에서 대접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상급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래도 또 이런 유머는 목사가 해야지 성도들이 목사 앞에서 하면 목사도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유머를 해도 자기의 직분에 맞게 권사면 권사가 배달 갔다, 집사면 집사가 배달 갔다, 자기를 빗대야 해야지 목사가 배달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울에게 이런 지혜가 여러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성도의 고난에 대한 무거운 주제를 다룹니다. 5절 하반절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세워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이것을 가로막으려고는 이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고, 성도들이 전도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 확장을 위해서 물질의 헌신, 사랑의 섬김, 인내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이죠.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탄이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이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기도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고 기도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난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은 축복과 심판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에게 이 자들을 그대로 갚아주시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하늘의 상급과 천국의 구원,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천사도 아니고 어떻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과 함께 행하신 대로 갚으십니다. 이 소망 속에서 살아가시되 여러분 또한 더 믿음이 성숙하셔서 딱 이 보응 가운데 내가 잘해서 복받아야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가운데 진실한 섬김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을 기억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잘못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하나 먼저 수신자들의 참 믿음과 인내와 수고를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이런 지혜와 위트와 어떤 그런 대화의 기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되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의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믿음이 성숙하여서 우리가 보응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